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오늘 수요 전도가 있는 날이지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습니다. 어제부터. 내일이 우리 절기상 뭐죠? 입동이더라고요. 내일까지 많이 춥고 또 금요일부터는 날씨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오늘도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 우리 전도대원들이 또 앞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1117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VIP 초청잔치 특별히 가족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온 교회가 늘 매년마다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지만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온 교회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야. 마음이 분산돼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성산교회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거기에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한 마음에 대해서 집중해야만 뭔가 결정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저 뭐 팔찌 하나 달고 다니고 구호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누구에겐가 예수님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정확하게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예배당에서 예배 멋지게 뭐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제대로 똑바로 전도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말이죠, 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 어디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런데 제대로 전도지 한 장 돌리지 못하는 신앙이 무슨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기 싫으신가요? 오늘도 참 이 전도 현장에서 추운데 열심히 이렇게 같이, 저도 오늘은 중간에 합류를 해서 끝까지 같이 있었었는데, 근데 전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전도를 하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바로 현장에 섰을 때 느끼는 충만함이에요. 그건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죠. 오늘 그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이 8장부터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순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각 성과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는데 치열하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다린다고 누가 오나요? 안 와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다 보면 길이 보이고요. 오늘도 우리 구순희 권사님 전도하는데 어느 중학생 계속 물을 안 받는데, 이쁘게 생겼는데 얘가 안 받는데, 오늘도 안 받았긴 했지만 전에 받았대. 이게 어떤 일이냐면, 전도를 하다 보면 안면이 트여요. 이게 서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려지는,
일단 옛날에 고 이주일 씨,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하는 말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도라는 건 뭐냐면 일단 나가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나가서 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방법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첫 걸음이 안 돼요. 아무리 장로고,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장로요? 장로님들 나와서 전도를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못 하시는 분은 죽어도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이 전도 세미나를 제가 인천에서 했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가서 전도지 돌리려면 그걸 한 장을 못 돌려요. 이게 우리의 한계이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치열한 거예요. 치열한 거. 그냥 좋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치열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치열하게 사역하셨고 맨 땅에 헤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맨 땅에 헤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야 된다? 내 증인. 이건 사명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독일의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는 선교요 전도라고 그랬어요. 존재 이유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사느냐 말이죠. 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멀리 나가서 해외 나가서 돈 뿌리고 선교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 내 주변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는 잘해, 해외 선교. 왜냐하면 나가서 해외 가서 하면 사람들이 환영해줘요. 저기 뭐 동남아시아나 필리핀이나 뭐 가면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와요. 아, 그럼 뭐 하는 것 같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행사예요, 행사. 그것도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이 정림동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예루살렘은 왜 빼놓고 땅끝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땅끝은 어떤 곳이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야. 내가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땅끝이야. 여러분,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권면드립니다. 전도지 한 장 제대로 돌리지 못하십니까?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사역을 보면 이런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1절 말씀의 맨 후반절에 보면 누가 함께 하였다? 12 제자가 함께 하였어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실 그 사역의 메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죠? 가르치셨어요. 티칭하셨고요. 복음을 증거하셨죠. 프리칭 하셨고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고치셨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힐링.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사역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신적 권세를 가지시고 정말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지만 저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곁에 누가 함께하였다? 제자들이 함께하였다. 제자들이 크게 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주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했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해요. 제자들이 크게 하는 일은 없었지만 예수님에게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도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힘이 되죠? 오늘도 우리 8분이 전도를 하셨어요. 저도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자신이 없어.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고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는 자신이 없고 버스 기사한테 올라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택시 기사한테 물병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그 곁에 옆에 서 계시기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면소재지 교회까지 걸어서 제가 생각하는 걸어서 한 3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새벽에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30대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됐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새벽에 가끔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아직 아이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벽길을 가는데 어머니가 또 무섭기도 하시니까 걸어가야 되고 가로등이 있어 뭐가 있어서 그냥 후레쉬 하나 들고선 쫄래쫄래 교회까지 3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논길, 밭길, 도로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어린 것 손을 붙잡고 가는데 그 어린 것이 어머니에게 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미약해도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큰 도움, 큰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같이 동행만 해줘도 힘이 되는 것. 바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어떤 종류의 분들이 있냐면 내가 이 일을 주관하지 않으면 신경을 아예 안 써.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오야지가 돼야 되고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뒷짐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른 분이 이거를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그 곁에 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수많은 교회들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냥 내가 큰 힘이 되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아이고 열심히 하세요. 제가 힘이 되어지지 못해 죄송해요. 제가 오늘 바빠서 어디 가야 돼요. 그냥 함께 마음만 모아줘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함께하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힘이 되어 주었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엔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 네, 시작.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소유라고 말했어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섬긴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섬긴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을 어떤 여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 여인들은 어떤 이 귀신에 씌여 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간 여자, 그리고 심각한 질병, 정말 고질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여인, 그런 여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정말 삶을 통해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은혜를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지원했던 것이죠. 이 누가복음의 별명 중 하나는 뭐냐면 여인들의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 더했어요.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던 종과 같은 그러한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과 여인은 동급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래서 성경에서 또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인 인식도 낮았고, 또 여인들과 관계된 일에 대해 있을 때 여인들을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또 여자들을 언급하게 될 때 그 이름을,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익명으로만, 그냥 여자들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통례였는데, 누가는 그런 통례를 깨고 구체적으로, 오늘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름을 소개하고 그들의 이 신분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된 여인의 이름은 3명입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 다른 여자들은 익명이니까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3사람의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그들이 어떤 여자인지가 아주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름이 익숙하죠. 여기 보면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그랬죠. 그죠? 막달라인이란 말은 막달레네라는 말이에요. 막달레네. 막달라 출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막달라 출신의 여자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귀신이 몇이 들어가 앉았었어? 7 귀신이 그녀를 삶을 너무나도 곤고하게 만들었다가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될 때에 그 장사하는 모든 현장에 함께 했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3일째 되는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이 막달라인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신분적으로 보면 고위층이었을까요? 아니면 천민이었을까요? 굉장히 하층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나는 좀 특이해요. 달라요. 이 요한나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예요. 지금 누가는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낮은 그러한 그 신분의 정말 하층민이었다면 요한나는 굉장히 귀족 여자였어요.
여기서 보면 헤롯의 청지기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청지기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집사, 우리 교회 직분 말고, 교회 집사 말고 그냥 교회 관리의 집사, 이런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이것이 관직이에요. 관직. 이 청직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이 왕의, 당시의 헤롯 왕의 그러한 어떤 이것을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고위직 간부였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행정부 장관이에요. 행정부 장관. 굉장히 고위직이었죠. 그러니까 헤롯의 행정부 장관의 아내면은 이 요한나는 아주 귀족 중에 귀족인 것이죠. 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요한나, 두 여인의 신분은 완전히 극에서 극이죠. 일부러 지금 누가는 이 두 여인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있죠.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지위고와 신분의 귀천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다?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 신분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이 여인들은 자신이 받은 그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주님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기를 원했던 갸륵한 여인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들이 있으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굉장히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든지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굉장히 이 여인들 때문에 힘이 나셨을 것 같아요. 우리 8장 3절 후반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들의 소유를 섬기더라.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섬겼다라는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한두 번 섬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해서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재산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배만 채우는 것, 나의 명예를 드러내는 수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소용이 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에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자신이 가졌던 재산을,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 이 여인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이 나고 그 사역도 지속될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 필요한 재정을 이 여인들이 감당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자들은 이 당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사역에 전념하다 보니 어떤 생계의 수단을 갖지 못했죠. 자비랑 선교를 한다든가 바울처럼 천막을 초창기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지만, 바울도 후반기에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선교에만 집중을 했죠. 그러니 소득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 지원을 받아야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3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써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런 어떤 걱정 없이, 큰 걱정 없이 사역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나 수산나 요한나 또 수많은 여인들의 헌신과 재정적인 도움과 지원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죠.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어떤 교훈과 말씀과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럼 육신적인 것으로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얘기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역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임 사역자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러한 사역자들에 대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지원하고 섬기고 후원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 마찬가지죠. 이 아시아와 유럽을 망라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정말 총력을 다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올인해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재원과 도움이 필요했겠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제가 대학원 졸업 논문에 썼던 그런 본문인데 그게 로마서 16장인데 거기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로마서 16장은 이름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우리 먼저 2절, 3절, 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먼저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죠?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아굴라, 부부죠.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을 펴놓고 쭉 읽어보면 거기에 이름들이 매 구절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끝까지 23절까지 나와요. 그 수많은 수십 명의 이름들이 결국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했던 그런 이 막달라 마리아나 수산나와 요한나와 같은 여인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성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섬김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빤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찐빵에 안고가 빠지면 개떡이 된대. 그렇게 이걸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교회에 섬김이 빠지면 개떡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는 그 섬김이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요,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졌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예를 하나 해드릴게요.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죠. 직분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직분 때문에 생겨나는 폐단도 있어요. 우리 감리교는 이제 성도로 이제 입교를 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직분이 있죠. 근데 아직도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직분은 섬김의 자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셨다는 얘기는 수십 명의 몫을 권사님은 섬기는 역할을 하란 얘기예요. 그게 권사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장로님은 뭡니까? 장로님은 수십 명 권사님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보죠? 다시 얘기할까? 그래서 아직도 이 직분은 섬김의 자리다. 아멘? 직분은 섬김의 자리다. 내가 장로면 다른 성도들보다 더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헌신으로 섬기는 것이 장로예요. 수십 명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되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물질적으로도 섬길 수 있어야 돼,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애들 수련회 간다든가 뭐 행사한다 그러면 후원금도 탁탁탁 낼 수 있어야 되고, 사실 그게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직분은 섬김의 자리다. 내가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권사에서 장로가 되면 그만큼 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하나도 안 하네. 내년 2025년도 이제 이렇게 조각을 하면서 또 이번에 보니까 또 권사로 이렇게 좀 권사로 또 임명하실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걸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난 그 재력가에 의해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어떤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정말 큰 기쁨인 걸 아시냐고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아까 전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장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엿들어서 죄송한데 그냥 들었어,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여기 누구 어디서 사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배추를 섬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70포기 하신다는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빙성자 전사님하고 얘기를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섬김은요 센스더라고요. 어떤 큰 것이 아니라 관심이거든요. 조그만 거라도 생기면 교회를 위해서, 뭐 하나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센스가 있는 자들이 또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이 성산교회에도 정말 이 지금 성산교회가 지금의 성산교회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알아요.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크고 작은 섬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산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복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섬김에 있어서, 저는 그 섬김을 생각하면 오늘도 이따 찬양하겠지만 늘 마음에 이제 떠올리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뭐죠? 천사도 흠모한다. 천사도 흠모하는 섬김이, 저는 이 문구가 머리에 팍 박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을 누가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또 금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금식을 아는 분들이죠. 시작부터 목사님 피부, 이제 금식을 하면 제 온몸에 지금 발진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약 사다 주시고 또 비누도 사다 주시고 뭐 이렇게 또 섬겨 주셔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 개인으로 봐도 제가 금식을 이제 오늘까지가 2주 14일 됐거든요. 앞으로 일주일 남았어요. 아까 뭐 안영숙 권사님 요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문안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쓰러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쓰러지실까 봐 걱정해서 안 쓰러졌다고. 너무 감사한데 그 섬김이 있으니 저도 힘이 났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여인들의 섬김이 있어서 예수님이 힘이 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힘을 실어드리고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데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지금도 잘 섬기고 계시고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시키는 것은, 그러나 교회는 더욱더 많은 섬김이 필요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이 성산교회가 복된 교회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의 섬김은 천사도 흠모하는 섬김입니다.